16장의 말씀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이 총수를 그들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유다인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민수기 26장. 사실 민수기 26장 하면 뭐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몇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 인구만 세우면 될 일인데 이게 뭐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별 내용이 깊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여기서 인구조사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 잘 봅시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이 하셨고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작정 그냥 야 인구를 세라.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숫자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한절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병.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연병이 왜 왔죠? 네? 그렇죠. 연병이 무슨 사건이 연계돼요? 발람의 사건과 그리고 바알 부월의 사건이죠. 이 사건과 연결이 있는 거 보면 사실 발람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활당이라는 게 있어요. 활당. 아브라함에 대한 활당, 이삭에 대한 활당. 그러니까 활당이라는 양은 지면을 얼마나 그에게 맡겨주었느냐, 그의 말씀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짧아요, 길어요? 길게 활당해주고 있어요. 이삭은 짧아요. 이삭은 별로 그렇게 뭐 이야기거리가 없으신 거예요, 살면서. 야곱은 또 길어요. 왜? 야곱은 그 아들들하고의 관계성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에서부터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그 관계성과 연결해지는 과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후 맥락을 쭉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와서 하나님 만났다. 그 아들은 거기에서 만났으니까 별 얘기가 없어요. 야곱은 또 거기서 어디로 가요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뭐를 하죠?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종살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야곱은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와 뭔가 뜻이 있으면 길고 얼마나 이 말씀이 깊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요 깊이 생각해요. 어떤 일 자주
다시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 아니에요. 어떤 일, 내가 정말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이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내게 있으면 꼭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내 재산이 얼마나 되지? 우리는 뭐 그렇게 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손바닥에 다 보이는 재산들이잖아요. 우리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그 뭔가를 찾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그럴 때는 깊이 생각하고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두 번째 인구조사기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건 때문에 얘기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어떠한 족속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족속과 얼마나 많은 그 족속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말이죠. 저주와 뭘 당할까요? 예? 저주와 뭘 당해요? 죽임을 당했는가의 숫자적인 통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뭐 제가 옛날에 설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한 대 또 하고 한 대 또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노트에는요, 같은 설교를 계속 한 게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다음에 보면요, 각 지파가 나와요. 1차 인원, 2차 인원, 증감. 증이 뭐죠? 올라가는 것. 감은 떨어진 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광야 40년 역사 속에서 이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뭐했는가, 불순종했는가의 판가름이에요. 판가름. 참 이렇게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판가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각 족속의 12지파를 경쟁하게 하시면서 경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섰느냐 패망한 자로 섰느냐는 것을 가시적이라는 눈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저분이 조금만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민수기 26장에서 그런 티를 낼까 안 낼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만 조사한 것으로 되고 몇 가지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적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인구조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2차 인구조사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뭘 주시죠? 뭘 주세요? 그 인구에 따라서 땅을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 뭘 줘요? 기업을 많이 주고, 그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준대요. 적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출발할 때와 그리고 40년 거의 다 된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그 선조들이 행했던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게 숫자적으로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자, 한 가지만 볼게요. 가장 인구가 많이 줄은 족속 한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벤도 오늘 2770명이 감소가 되고, 루벤은 뭐라고 되어 있죠? 26장에 왜 그랬을까요? 실제를 봅시다.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00명이었더라. 쭉 설명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이 나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루벤은 고라의 자손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반역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앞섰던 사람들. 굳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이 그렇게 인구가 줄 수밖에 없었느냐?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는 몇 배를 받아야 돼? 몇 배를 받아야 돼? 2배를 받아야 되는 루벤이 그 장자의 하나님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거꾸로 이들은 마이너스 2,77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슬렸어요. 누구에게 반역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이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반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반역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의 거스른 거예요. 모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는 반역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거. 물어볼게요. 차라리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거스린다면 좀 나을까 안 나을까? 네?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학들 하나 성경만 보고 거기 봐도 안 나가고 없어. 내가 이거 다 읽어드렸어.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나을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근데 성경에서는요 거슬린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족장이 인구조사하는데 이걸 왜 쓸까? 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되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변화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슬리고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플러스 배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이런 표현 안 되겠는데 같은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770명 됐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잘 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모았고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누구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뭐하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그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밖에 없어요? 2770명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였어요? 24,000명 돼 있어요. 그죠? 24,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를 다 빼고 넣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때 죽은 인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인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인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30년 넘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보건기구 지금 WHO인가요? 그죠? WHO 보건기구에서 한 50년 전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아시아의 인구를 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 그냥 그들이 가진 계획이에요. 이게 그때 5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한 7, 80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그들은요, 세계 인구가 나중에 얼마나 큰 재산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아시아 쪽에 세계 경제가 흘러서 글로 갈 줄 알고 그들의 세계 속에서 인구 절제를 시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5명씩 낳는 사람들이 갑자기 몇 명 낳자? 둘을 낳아 잘 키우자고 하더니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몇 명만 낳아서 이제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고 우리 때는 뭐라고까지 하는지 한 집걸로 하나만 낳자. 이게 그들이 우리 속에 세뇌시킨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인구가 많아져서 세상이 세계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땅이 무거워서 지구가 안 들어간다는 정도로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도 뭐 이런 뭐 출산의 얘기 잘못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뭐 여자가 아기 낳는 도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얘기거리가 되는 세상이 이 인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건 원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복. 최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인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많이 나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인생을 살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이 살라는 건데 그게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인구가 적은 것이 좋다? 아니에요. 인구가 적으면 어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뭐 준다? 기록을 주시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 한번 볼까요? 얼마가 죽는가 볼게요. 자, 시므온 족속은 이러하니 느무엘 또 쭉 설명합니다. 자, 사울 족속이라 시므온의 종족들의 그리스도인 자가 얼마예요? 22,200명이에요. 1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59,300이에요. 아, 1차에 인구조사했는데 59,300이에요.
근데 2천은 2만 2천? 2만 2천? 200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주는 줄 아세요? 3만 7천 100. 이건 복의 저주예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근원은 혹시 누구 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37,100명씩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장애하는 칼. 너무 멀어요.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14절,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지도자라고요?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므온이 어디냐면 12절에 시므온의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알볼에 가장 많이 접해 있었던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네? 시므온 족속.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바알볼의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시므온 족속 5만 9천 어마어마한 숫자 당시에서 보면요. 그거는 진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족속이 1차에서는 이 족속을 따라가는 족속이 없어요. 유다와 뭐 다 합해도 예,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하면 넘어갈까? 예, 최고입니다. 5만 9천 명. 최고의 그런 숫자를 자랑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2만 2천. 그런 쪽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가장 작은 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결코 짧지 않을 거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저도 왜 짧은가 보다 보니까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을 이렇게 어제 보니까 이 시므온 사건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싫어했구나. 바알볼의 사건, 발람의 사건을 그렇게 싫어했고 이 연관된 시므온의 그 가족이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라고 했죠? 이름이요? 시므리. 그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죽은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시므온 족속은 시므온 족속은 정말 이런 악한 일에 가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건 뭐 다른 이 르벤과는 비교할 수 더 무섭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거슬리고 반역하는 정도지만 이건 반역 정도가 아니고 죽을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는 이 길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빠지게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진 안에 들어와서 떳떳하게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교만함을 넘어서 극치를 이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니까 여기서 엄청 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가짜선 나오는데 유다는 뭐 플러스 얼마 뭐 1900 이삭을 뭐 9,900 가장 많이 된 족속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2만 명이 넘고 베냐민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에브라임은 좀 8,000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인구조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핫 자손과 함께 연결되었던 그런 다른 족속은 어떤가 따져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서 22,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증가해서 24,000명으로 아론의 자손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인구 조사에 관한 그런 작고 많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알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 자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상은 따라가지도 말고 우상은 섬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상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건 뭐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에게 원합니다. 5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뭘 삼게 하라? 기업을 삼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수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첫 번째 게 아니라 언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말하면 현재 뭐하는? 생존하는 현재 생존에 있는 인구의 숫자대로 기업을 나누어줘서 살게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많죠. 그 40년이란 그 인생의 삶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그 삶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중요한지 아세요? 나만 잘 살고 간다고 생각해서 내 행복으로 해서 아니 여기 보시면 시므온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역하고 싶게 했겠어요?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바알의 그 신당에 가서 우리 발람이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알아주셨대. 그렇게 따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이들이 가져야 할 그 지분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적이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잘 섬기면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잘 돼요. 나 이런 자손들이 잘 되는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건 끝이에요. 우리는 잘 돼봤자 거기에요. 잘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는 이런 길이 열려 있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래서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못 뽑아서 제비 뽑아 나누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다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못 뽑아서 그것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뽑힌 자에게 주는데 그 숫자의 영역에 맞추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죠. 주시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다 군바대로 지파대로 분별한 다음에 제비를 뽑는데 거기 숫자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비 뽑으라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기업을 마지막 얻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족소가 또 많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힌 대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병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두 번째 인구 조사와 연결이 돼 있으면서 굳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잖아요. 야, 르벤 족속이 몇 명이고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서로가 무슨 집안은 몇 명이래?
나중에 딱 계산하고 나니까 걔네들 왜 그러지? 아,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자연적 발생이라면 좋겠지만 신앙적 문제로 연결이 돼서 그때 우리가 봐도 그건 잘못했지. 그건 아니었다고 봐.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 이건 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게 아니라 드러난 일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춰진 일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순간순간에 반역하고 물 때문에 길 때문에 상한 일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런 일은 고사하고 그런 일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구가 감소해서 죽을 만한 일에 빠졌던 일이 몇 개가 있었느냐. 그것이 고라의 자손과 발람의 사건,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고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60절에 보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법이 동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뭐했더라? 죽었더라. 이거 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초기 사건이잖아. 이 초기 사건을 들먹거리는 건 이렇게 자꾸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안 잃어버리신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실 죄도 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 적어도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죄는 우리가 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 있잖아요. 거기서 죽은 것을 딱 끝나는 덮어놓는 게 아니라 무슨 일만 드러내잖아요. 자꾸. 예?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드러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다 박혀있는 사실 이것 때문에요. 제사장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문제가 되고 또 누가요? 이 발람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런 바알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게 끊이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1년 이상으로 계선 레위인의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있다 없다? 기업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36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 변호사님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기 뭐냐면 1차의 인구 조사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숫자를 보면 다 죽었어요. 전 세대가 죽었어요. 4만 명인 사람 4만 명 죽고 5만 명인 사람 5만 명 죽고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근데 어느 족속은 다 죽고도 그 인구에 남아있는 인구가 있는 그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 그러면 플러스 되지 않고 그냥 4만 명만 있다는 얘기예요. 4만 명은 뭐 한 거예요? 죽고 4만 명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인구가 죽었던 시므온은 새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들이 어디에 가담한 거예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에 가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 사건은 초기에 일어나잖아요. 초기에. 그렇죠? 초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은? 시므온 사건이 초기 사건이 아니에요. 막바지 사건이에요. 초기의 사건에 일어났던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데려간 건데 시므온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를 그들이 어디에 반드시 광야에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반드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말았다가 한꺼번에 그 인구를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시므온 족속이 2차 다시 말하면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악한 길에 빠져서 그들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잃게 되는 이 사건을 기억해주고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참 두 사람을 딱 세우고 그 외에는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다 보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설명한 후에 그 사람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거명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뼛속까지 시므온의 족속은 신앙적으로 안 되는 족속이에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 혈통이라는 게 참 내가 좋은 혈통을 가져야지 하려면 그래야 내 자손들이 좋은 혈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철학이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신앙은 신앙이다. 신앙의 유산을 다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사는 거지.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뭐 짧게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벌써 45분 꽉 차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좀 남은 자가 되십시오.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남겨진 자가 될 수 있게 바라고 좀 다른 좀 인생 똑같이 살지 말고 똑같이 살아봤자 뭐 별볼 일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뭔가 하나님이 다른 거를 좀 구별해서 신약이라고 뭐 다를까요? 그치? 예수님이 은혜이고 더 문제겠죠. 은혜의 십자가를 맛봤다면 우리가 더 큰 부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우리 새벽에 한나에 대해서 봤잖아요. 한나가 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지식. 그죠? 네, 그러면서 지식은 하나님은 행동을 따라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 참 뭐 남녀 편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잘할 수 있을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상천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라합하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난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좋은 남편 붙여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27장 다음 주에 되는데 한번 봅시다. 3절 다음 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누구의 일이죠? 므낫세 족속의 슬로모아스 딸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대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 무를 이 하나님의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다음 주 나온 27장에서 여인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못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거꾸로 이겨내는 한 여자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지금도 슬로모아스의 딸들 하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남은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무엇이든 또 명령하면 크고 작든지 간에 오직 예만 있어서 승리하시기를